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얼굴 보면서 엄지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옆에 분한테. 예. 할렐루야. 뭔진 몰라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왜? 최고라니까. 최고라고 하는데 더 이상 더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최고예요. 예. 오전 예배, 또 1, 2, 3, 4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직분자들은 오후 4시에 또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같이 하고, 또 이전에게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른손 엄지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쭉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전도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심으면 거둔다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확실히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심고 거두는 법칙, 파종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걸 벗어나서는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심은 게 있어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거둘 것이 있지, 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둘 것이 없어요. 인간이 농사를 지어도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길러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 추수한 게 뭐예요? 심은 거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 심었다고 해서 하나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벽시 쌀은 심어도 안 납니다. 벽시를 심어야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벽시 하나를 심으면요 최소한도 몇 배로 맺는지 아세요? 88배를 맞아요. 그래서 쌀미자를 보면 가운데 10십자에다가 아래 위로 8팔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8배를 맺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88번의 손질을 거쳐서 마지막 내가 밥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이 벽시를 뿌리면서부터 88번의 사람의 손이 가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농부가 그 씨앗을 골라서 심어서 다 올 때 88번째 만에 그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밥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곡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요 절대로 밥은 못 남깁니다. 다 먹어야 돼. 남은 거 다 먹어야 돼요. 반찬은 남겨도 돼요. 그건 안 먹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쌀은 제가 절대로 못 버리게 합니다. 밥은 다 먹어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다 뭐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 그럼 놨다가 해도 밥은 먹어야 돼요. 쌀 한 톨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농부의 7번의 손이 가서 88번째 나한테 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겨. 그래서 추수를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아무리 심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러주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 들어올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길러주시느냐? 비와 태양빛을 통해서 그 곡식을 길러주는 겁니다.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질 수가 없고, 햇빛이 없어도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요 여름 내내 벼를 잘 길렀어도 가을철에 햇빛이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보면 그냥 곱게만 돌보면서 하면 쭉정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알곡이냐? 아니요, 쭉정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은평제일교회는 현재 알곡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고 있대.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이걸 지금 가리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악착같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나오라 그래도 무서워서 못 나와.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예,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먼저 자본이든 무엇이든지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야 이윤을 거둘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고 뭘 사업을 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윤의 크기도 좌우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으니까요.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얼마나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남편하고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알고, 사실 여러분, 그 부인들, 아내들은요, 남편 좀 편하게 해주세요. 사실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 편을 들어야 되는데 부인 생각하면 남편의 입장이 되는 거고, 부모한테는 아들의 입장이 되잖아요.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중간에서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해봤느냐? 아니요, 난 안 해봤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가수 서수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키가 굉장히 큰데, 서수남이 아세요? 모르세요? 서수남이 알아? 서수남이 모르면 신세대, 알면 늙었다는 얘기지 뭘. 그 자랑 아니에요, 늙었다는 얘기. 그런데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어머니하고 부인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왜냐하면 어머니 편을 들으면 아내가 삐지고, 아내 편을 들으면 어머니가 삐지고, 아주 중간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큰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이 가슴이 크겠어? 노인네가 가슴이 크겠어?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괜찮아. 누가 더 크겠어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꾀를 쓴 거예요. 여보,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실 갈등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를 죽이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가만히 묵묵히 묵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면 우리가 살인자가 되니까, 우리가 누가 그리는데 매일같이 밤을 10개씩 삶아서 주면 나중에 한 2, 3개월이면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아니, 밤 삶아 드리니까 남이 볼 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매일같이 밤을 10개씩 삶아 드려, 내가 밤은 사다 줄게. 그랬더니 진짜 시어머니 죽이려고 밤을 매일 삶아서 까가지고, 어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그냥 갖다 준 거야. 그런데 처음에 네가 웬일이냐? 그러다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니까 또 밤이 삶으면 이가 현치 않아도 먹을만 해요. 너무 좀 며느리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서 한 보름쯤 그걸 받다가 며느리한테 잘하게 되는 거야. 왜?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고 나니까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그 며느리가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저 밤 갖다 버려. 저 나머지 밤 갖다 버려. 왜? 아니, 빨리 이걸 다 드려야지. 한 2-3달만 매면 어머니 죽일 수 있는데 더 삶아 드려.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빨리 밤 저거 갖다 버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며느리가 비록 마음속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밤을 심었잖아. 심으니까 사랑으로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심어야 돌아오지, 심지 않으면 돌아올 게 없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지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오늘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일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뭐냐? 오늘의 내 생활이 내일의 예언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 미래가 희망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희망도 있을 수 있고, 오늘 개차반으로 살으면 내일 보장 없는 거죠. 뭐 오늘 공부 열심히 한 아이가 내일 학교 가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거지, 오늘 공부 안 하는 아이가 내일 어떻게 시험을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어야 돼. 그런데 심을 땐 어떤 마음으로 심어야 되느냐? 1절의 마음을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 위에다 떡을 던져버리면 떡이 흘러내려가 없어질 것 아니겠어요? 베풀을 때, 심을 때, 선을 베풀을 때는 물 위에 던져를 잊어버리라 이 말이야. 잊어버리라 이 말이야. 잊어버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집어넣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거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밭에 씨를 심는 거 보면요,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후를 그냥 뿌려버리니까. 그런데 그거 심어놓고 잊어버립니다. 싹 날 때까지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못 잊어버린 사람은 뭔가 자꾸 얻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줘요. 옛날에는 학교에서요, 그땐 먹을 게 많지 않을 때죠, 이렇게 반 아이들에게 가마니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마니에다 뭘 하느냐 하면, 이제 가마니에다가 흙을 넣어. 가마니 알죠? 밀짚으로 만들은 옛날에 쌀 넣던 게 가마니거든, 쌀 가마니. 근데 쌀이 없는 그 가마니를 갖다가 거기다 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가마니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거기다 뭘 하느냐면 고구마 모종을 하는 거야. 고구마 모종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초가을쯤 되면 이제 고구마를 이제 가을에 거두게 되잖아요. 초가을쯤에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 어떤 가마니는요, 진짜 가마니는 가만 내버려둬야 돼. 나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자라나 안에 고구마가 생겼나고 맨날 가서 쑤셔보고 잎사고 빼보고 심은 거 빼보고 그랬어요. 나는 고구마가 한 개도 없어. 가을에 가는데 잎사고 막 무성해. 그런데요, 딴 아이 가마니에는요, 흙은 어디 가고 고구마만 가득하더라고. 고구마만 가득했어요. 심었으면 심은 걸로 끝을 내야지, 그걸 자꾸 뭘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는 기대하고 맨날 가서 그걸 모종을 뽑아보니까 언제 고구마가 자라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세요. 뭐 요새 땅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다가 흙 넣으면 그게 땅이 돼. 그럼 거기다가 사방에다가 고구마 모종을 심는 거야.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안에서 고구마가 자라가지고, 고구마 이따만하게 자라요, 고구마가. 그래가지고 그 가마니 속이 전체가 다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 않으면 아무리 흙을 채워놨어도 거기 고구마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 자신의 것으로 선을 심으라고 말이에요. 남의 것 가지고 선심 쓰지 말고 자신의 것 가지고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교통이 아주 불편한 데서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예배당을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처음 온 분이라서 대화를 하는데, 그 따님이 대학생인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까 나도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설명했어요. 우선 경제관을 봐라.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국가가 갖고 국가가 평등하게 국가의 이름으로 배급을 해주는 거다.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소유욕, 이거를 여러분, 소유욕의 기쁨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지마켓, 또 텔레비전 그 물건 파는 거, 그 홈플러스, 홈쇼핑, 홈쇼핑. 하여튼 영어 수준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웬만한 건 다 영어로 하니까. 자, 그런데 막 하면은요, 사고 싶어, 갖고 싶고, 그래서 오더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더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면 기다려. 다 기다려요. 그거를 받았을 때 내 마음에 들으면 그 기쁨이 커요. 그 기쁨이 커요. 그 기쁨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주문을 했을 때 빨리 안 온다고 내가 속으로 그래.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왜 빨리?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거니까 빨리 안 오지. 그런데 나는 맨날 사무실에 나한테 온 거 없어? 아직 올 때가 멀었는데도 나도 물어본다니까요. 기다리는 이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 소유욕의 기쁨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이제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독바의 꼴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쫓아오더니,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전도사님,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아주 뜨거운 여름이에요. 왜 그러니까 오셔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독바꼴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집에를 딱 들었는데 방문 열자마자 단칸방이야. 근데 나 앞으로 선풍기를 틀어주는 거야. 전도사님 덥지요? 그래서 선풍기를 싹 틀어줘. 그래서 시원하더라고. 전도사님 시원하지요? 예, 시원해요. 전도사님, 우리 이 선풍기 샀어요. 그 선풍기 산 게 감사해서 예배 드려 달라는 거야. 우리는 에어컨을 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세상에 맨날 두 내외가 서로 10번씩 붙여가지고 서로 붙여줬대. 그러다가 선풍기를 사고 나서 그 행복해서 그 행복한 감사를 어찌할 바를 몰라 쫓아 내려와서 그 더운데 나를 끌고 올라가서, 그건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끌고 올라간 거야. 그 더운데 끌고 올라가서 세상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 이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걸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기쁨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평등하다, 그래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배급도 똑같이. 그럼 국가가 해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배급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에 물들게 만드니까 꼭대기 주는 손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사회주의는 어떤 거냐? 사회주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회주의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건 그대로 내버려둬, 사업도 내버려둬. 그 대신 뭘 많이 하느냐?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 많이 걷은 세금으로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얼마 없어. 왜? 세금으로 돈을 다 내니까. 이게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은요, 세금이 거의 50%, 60% 되는 직업들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번 만큼 세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평등하게 먹고 살게 한다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럽 사회주의입니다.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번 건 내 거야. 그치요, 지금?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요즘 세금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세금이 진짜 많이 올라갔다고. 그리고 뭐 강남의 아파트 전세가 34억이 가는 게 있대. 아니 얼마의 전세를 해야 놀래는 거야 도대체가? 340억? 그럼 놀래나? 34억이 가는 게 있대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깡통 될 날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서울에도 지금 현재 60%의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40%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대요.
그러면 60%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는데 40% 사람은 남의 집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40%씩 남의 집에 살면 집이 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제게 가르쳐 줬어요. 비밀인데 가르쳐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 말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걸 없애버린 바람에 집값이 올라간대요. 왜냐? 전국의 각자 지역에 맞는 특목고들이 있답니다. 과학고등학교 같은 거라든가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등등 특목고들이 전국에 있었는데 이걸 싹 없어. 그때는 모든 그 아이에 대한 교육열이 뜨거운 사람들이 그 학교 옆으로 다 이사를 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로만 보이느냐? 서울로만 보이게 된 거고. 어디로만 더 가느냐? 강남으로 가고. 너무 비싸니까 조금 변두리로 가서라도 자동차로 날르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값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올라갔다는 건 벌써 옛날 전 정부 때는요, 집이 남아 돌아갔대요. 왜냐? 그냥 지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도요, 영어 특별 특수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서울 사람들이 글로 내려갔다니까요. 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방에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도요, 좋은 학교들 거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그 야쿠르트 회사가 만드는 무슨 고등학교 또 있지. 거기 무슨 고등학교더라? 제가 그 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도 다 없애버렸다. 거기 학교 주변에도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몰려올 수밖에. 아직도 시골 가면은요, 그래서 빈 집들이 많대요. 여러분, 집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골로 가세요. 그 대신 주일날 예배는 오셔야 돼.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목사님, 이거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다시 학교를 다 살리면 금방 집값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들으니까 맞는 얘기 같지 않아? 나는 딱 듣고, 오, 맞네.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로 심어야 되냐? 자기 것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남의 것 가지고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국가가 다 배급을 해주잖아요. 그 배급을 얻어먹는 거면 버릇이 돼요. 남미도 그렇고 아니 그러잖아요. 남의 것 가지고 선심 쓰면 안 됩니다. 또 사회주의 같은 경우도 세금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 평등이다. 그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평등하다. 절대로 여러분, 상향 평등은 안 됩니다. 하향 평등만 가능합니다. 여기 손가락이 3개 있잖아요. 이 3개 있는데 이 손가락, 이게 평등하게 되려면 이 제일 적은 손가락에 맞춰야 되거든. 마치 적은 게 키울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큰 손가락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평등하게 돼. 똑같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 평등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하향 평등은. 실력도 하향되고 재정적인 것도 하향으로 될 수밖에 없고, 중국도 다 집 그냥 준대요. 그런데 다 평등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걸로 가지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하는 데서는 자신 것을 많이 심습니다. 뺏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에다가 돈을 1억 원을 놓고 내렸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파출소에다 그거 갖다 줬어요. 그래서 주인 찾아줬어요. 그 사람 착한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아이, 지가 가지면 될 텐데 왜 갖다 줘?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건 지 돈 아니잖아. 지 돈 아니니까 당연히 누구 찾아줘야 돼? 주인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돈을 갖다가 주어서 어려운 사람 주라고 그랬으면 그건 착한 일이고 잘한 일이야. 그런데 워낙 세상이
거짓되어져 있으니까 그 일도 착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착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자기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서 착한 일 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남의 부모를 섬겼어. 그러면 뭐예요? 착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수고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라고 말한 겁니다. 물에 던지라.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도로 돌아온다. 그러나 돌로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베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말라는 말도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심었으면 그게 되돌아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떠다니는 구름과 날씨만 탓하고 파종을 미루면 거둘 것이 나중에 없습니다. 떠다니는 구름, 좀 시원할 때 내가 씨 심어야 될 텐데, 그리고 날씨가 요새 왜 이래, 그리고 또 날씨 탓하고 이래가지고 때를 놓치면 파종을 미뤄. 좋은 날 하지 뭐, 비 오는 날 하지 뭐, 나르는 날 하죠. 미루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선 자체만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과정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행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선행이라는 목표 아래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줬다고만 해서 좋은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의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나 임꺽정을 대단한 사람으로 치거든요. 왜냐? 남의 것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줬어요. 그건 누가 한 일이야? 우선 훔친 건 뭐야? 도둑이죠. 도둑이 했어. 그럼 누가 한 거야? 도둑놈이 한 일이에요. 도둑놈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적이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의적이야? 도둑질한 거지. 홍길동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니야, 정상 참작해서 지가 쓰지 않았으니까, 남 주었으니까 착한 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네 손으로 수고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의 거 뺏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것, 이게 뭐냐? 이거는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남을 도와줬다. 이거는요, 성경에 약속하기를 나중에 도를 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데 보통 받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돌아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되루졌는데 올 때는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일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당장은 대가는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기대하고 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도로 내게 줘. 그러니까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중보기도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남한테 기도로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밟아가지고 넘치게 해서 도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손해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화요일 날도 시간 되면 중보기도에 많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할 때 남한테 주면 내가 어려울 때 그게.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기도 저축하는 거야. 기도 저축하는, 많이 저축하면은요 원전 안 찾아도 돼. 솔직히 제가 지금보다는 신학생 때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진짜 신학생 때는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 눈 감고도 올라다녔으니까. 이 삼각산에 다른 거 없어요. 비닐로 한 장만 뒤집어 쓰고 올라가면 돼. 그래서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아주, 그때는 화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철학 기도를 매일같이 한 거야. 그런데 밤이면 춥잖아. 비닐로 한 장만 뒤집어 쓰면 돼. 그럼 비닐로 한 장 뒤집어 쓰면요 완전히 올라갈 때, 기도 시작할 때는 비닐루가 투명이었는데 끝날 때쯤 되면 반투명으로 바뀌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스크 써봤으면 알잖아. 안경이 숨이 나와서 가려지는 것처럼요. 그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해놓은 기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만큼 기도를 못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많이 해놓은 이자가 있어서 그 이자 받아 먹고 살아. 근데 요새는요 거의 이제 이자가 더 나올 게 없는 것 같아. 은행 금리가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그러면 기도받아야 될 일이야. 요즘은 또 응답의 기도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와요. 기도할 일이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전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응답은 내게 오시더라고. 축복은 내게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병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더라니까.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 저는요 심장이 두꺼워지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박수가 낮아. 이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의사가 아이고 저기 심장이 두꺼워졌다고 그래. 그래서 할렐루야, 심장이 튼튼해졌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심장은 얇아야 된대. 물풍선처럼. 그런데 나는 두꺼워진 거야. 그게 계속해서 두꺼워지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심박이 천천히 뛰어. 그럼 이렇게 가다 삑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가면서 내가 병원에서 나올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병은 우리 병원에서 5년 이상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5년 이상. 근데 내가 작년 11월 달에 5년이 지나갔잖아. 5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삼천갑자 동방석이 되는 거야. 5년 지나면 5년 더 살고 또 5년 지나면 5년 더 살아. 예. 그러니까 삼천갑자 동방석이면, 삼천갑자면 뭐냐면 60한갑을 3000번을 지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는. 그래서 삼천갑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갑이 3000번이 지나갔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삼천갑자 동방석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유효기간을 연장시켜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암도 마찬가지로 암에 그 수치가 있는데 혈액을 검사하면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도 더 정상이래.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시나 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그래, 내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병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코로나도 걸릴 확률이 안 걸릴 확률보다 적지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걸린다고 해서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17일 날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주세요. 시간 되면 와서 주세요. 중보기도 주면 그게 나한테 올 때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내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로 다 갚아주는데, 대로 줬는데 말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인터넷에 난 기사들 이런 걸 다 봐도 우리 은평제일교회만큼 선을 행한 데가 흔치 않습니다. 은평구 전체 내에서 우리 교회만큼 선을 많이 베푼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풀었더니 우리는 피탄감 프로젝트도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억을 갚아준 바로 말미암아 약 170명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뭐 우리 돈 100억 준 건 아니야. 덤핑으로 해서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100억에 가까운 돈은 소각시켜 버렸으니까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요. 이런 것도 우리 교회 한 일. 뭐 또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또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선을 많이 베풀잖아요. 그런데요,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거 진짜 10년밖에, 아직 10년 돼도 빚 못 갚는 교회가 얼마나 많게요. 그리고 또 저쪽에 비전센터를 지었는데 요즘 비전센터 그런 거 치면 거의 빚 못 갚아요. 그래서요, 어떤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경매 나온 교회가 많대요. 경매는 왜냐?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런데 우린 빚이 없어. 빚 있어봤자 1억인데 내가 안 갚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갚는 줄 아세요? 갚을 때가 있을 거니까. 우리 사이즈로 1억은 빚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버려둬요.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에서 조금 더 내. 그러니까 이자가 별로 안 많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걸 꼭 갚아야 될 그 의무가 아니에요. 그 대신 나중에 이 성전 질 때도 참여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성전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저 비전센터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시켜서 모두가 다 함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런데 벌써 세상에 건축 헌금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돼요. 저쪽에 건축 헌금 시작한 지가 꽤 됩니다. 그럼 뭐 금방 1억 갚을 수 있는데 안 갖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뒀다가 어느 날 한번 딱 얘기하면 그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리고 뭐라느냐, 헌당식을 그때 가서 하려고 그래요. 1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웬만한 사람은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그 정도도 안 돼요? 아니 웬만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그렇게 약한가? 그럼 둘이는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말해도 안 달래. 그래서 함께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없느냐, 빚이.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비전센터 안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수조 달러가 있어. 수조 달러가 저기 있어요. 내가 보통 100억 달러씩은 나눠주잖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을 미루지 말고,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여러 사람 베풀라. 기대는 하지 않지만 베풀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하라. 사실 제가 개척 시작할 때는 어렵게 했어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나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들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희는 내가 차비라도 줄이겠다고 학교 옆에다가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뭐 걸어서 한 5분 거리, 10분, 뭐 천천히 걸어도 10분 거리, 기어가도 15분 거리에 그렇게 가까운 데다 얻은 거는 차비라도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난 야간이니까 학교 가다가
꼭 우리 집을 들려가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그리고 들어오고 신반장님 그리고 들어와요. 내가 그때 내가 이래봬도 반장한 사람이야 내가. 그럼 뭐해? 밥 주지요. 쌀 한 가마니도 모자랄 정도였었어요. 왜? 신학생들이 드나들면서 또 우리 집사람은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언제 주의 종 대접해보나 하고 매일 기쁘게 했어요. 심지어는 장가가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니까. 그리고 장가갈 사람이 옷이 없어가지고 내 옷을 빌려줘서 갔다니까. 나는 옷이 있었거든. 내가 옛날에 의상실을 하고 양복점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옷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안 믿어져? 아니 나 옷 입는 거 보면 몰라 내가? 내 옷을 빌려줘서 입고 가서 장가를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등록금 없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용산시장에 가서 그때 무화과를 띄어다가, 그때 난 무화과 처음 봤을 때예요. 무화과를 띄어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 내가 팔았지. 뭐라고 그렇게 해서 파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숫고 싶었지만 못 먹어봤던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다가도 못 드셨던 무화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같이 옆에서 해가지고요, 그 돈 모아서 등록금 냈어요. 그땐 등록금이 8만 원이야. 한 학기 등록금이 8만 원인데 그걸 해서 등록금을 대주고, 등록금 못 낸 학생은 학생과장 찾아가서 선생님 저기요, 등록금 못 낸 학생은 다음에라도 낼 테니까 그냥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사정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게 지금 나한테로 다 돌아왔어요. 정말 나한테로 다 돌아왔어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 어떤 분이 물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나 만나러 왔대.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나보고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그런데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이름을 안 가르쳐주니까 뭣도 안 가르쳐줘. 성도 안 가르쳐줘.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세상에 돈을 놓고 갔어. 나한테 돈을. 왜? 액수는 여러분들 놀랄까봐 말 안 할래. 200만 원을 놓고 갔어. 목사님 이거 신문 광고비에 보태세요. 그리고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에 한 게 나중에 천천히 다 돌아오더라니까. 근데 지금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왠지 아세요? 마스크 쓰고 왔거든. 그렇다고 내가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뭐 경찰도 아닌데 내가 벗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뒤에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재판 또 받으신다면요, 이걸로 변호사비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세요. 광고라도 하세요. 이러면서 보태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의 그 차림새를 볼 때 부자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옛날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거두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심어야 될 찬스가 왔을 때 나중에 심지. 그러면 철을 놓칩니다. 씨앗을 심을 때 그 심어야 될 때를 미루면 심을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제철의 열매를 못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철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세상에 철든 건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아서 파종할 시기, 김맬 시기, 거둘 시기를 아는 걸 뭐라고 말이야? 철들은 사람이라 그래. 철을 안다 이 말이야. 계절을 알아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 그 신앙의 철이 뭐냐? 심어야 될 때가 왔을 때 미루지 말고 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전도도 해야 될 찬스가 왔을 때 미루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다음 일을 내가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돌아설 일을 모르잖아요.
그걸 모른다니까. 세상에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다고 전에.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그런데 시장 가운데라서 그냥 뭐 알지도 모르는데 뭐 모르겠는 사람 뭐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깨 소리가 난 거야. 브레이크 소리가. 돌아가신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요, 그 뒤로 성전에 들어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찬스를 줬는데 그걸 놓친 거죠. 신 교수님이라고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찬스도 왔을 때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찬스가 왔을 때 선을 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는 이 지금 전도서 주일 저녁마다 계속 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맞는 기간에 딱 맞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미루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었을 때 바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는 줄 아세요? 아나니아하고 삽바라처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그냥 딱 해야 되는데 둘이 의논하고 어쩌고 저쩌고 미루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쌀 한 가마니 이상, 두 가마니, 세 가마니씩 여러분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기다 몇 가마니 넣을 테니까 나도 넣어보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면 이걸 불어가지고 꽉꽉 담으려고 그래. 여러분,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이 도와주면 많이 도움받습니다. 나 힘들 때 도움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도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십 배씩 열매 맺어요. 사과씨 하나 심었는데 사과는요 매해마다 수백 개씩을 따.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몇 배? 1000배, 10,000배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나무 하나에는 사과 씨 몇 개를 심어야 나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숭아 씨 몇 개를 심어야 복숭아 나무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야 하나 심었는데 그렇게 나무가 돼서 큰 열매를 맺잖아요. 은행 보세요. 은행을 하나 심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세상에 나무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숫자를 어떻게 세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행의 순서는 뭐냐? 선행의 순서, 첫째,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첫째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그래서 순서가 주님, 교회, 그리고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려운 자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를요 아는 사람에서 어려워요. 내 이름으로 구제하면요 그 사람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구제금으로 그 사람을 산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구제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삐딱해. 그리고 나를 섭섭하게 해. 그럼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담 갖지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은 뭘 못하면 그 사람한테, 그 베풀어준 사람한테 날마다 미안하잖아요. 날마다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돕는 교회들을 정하고 해도요, 목사님 제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통화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되고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아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딱 시작했으면 잊어버려요. 저는. 왜냐? 주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약 사람한테 그걸 기억하면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 구제하고 싶어도, 목사님 제가 시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좀 돕고 싶은데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목사님 이거 목적 헌금이니까 교회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교회로 하시면 그쪽에서는 그 개인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좀과 동록도 없고 해함도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헌금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거면요 내가 하늘에 던질 테니까 하나님 가져가시고요, 만약 내 거라 그러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 내 거 할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주기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하여진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내가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느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한테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뭘까? 건강이 있어요? 그럼 건강을 심으세요. 내 건강 가지고 주일하는 거예요. 돈 있습니까? 돈 가지고 심으세요. 지식 있습니까? 지식 가지고 심으세요. 솜씨가 좋습니까? 그 솜씨 가지고 심으세요. 재능 있습니까? 그럼 재능 가지고 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솜씨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요,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내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군뱅이도 그냥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군뱅이가 뭐가 있어? 구루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뱅이 하나도 그냥 안 보내시는데 사람을 그냥 보내셨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이 다음에 심어야지. 내일이 보장돼야 이 다음에 심지. 여러분,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심으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건강한 육신 가지고 막 심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은 대로 줬지만 말로밖에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재능으로 심는 거예요. 심으세요.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도 소뚜껑 운전은 잘할 거 아니야. 보통 소뚜껑 운전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30년 결혼 생활했으면 30년 운전해봤으니까 눈 감고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20년 했으면 20년 했으니까 눈 감고 다 하잖아요. 주방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거지는 다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해? 목사님 난 설거지는 못해요. 설거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 해주고 있어요. 나 같으면 안 살아.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마음속에 사랑 있잖아. 사랑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왕이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예, 아멘 한 사람만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 기르는데 그거 쓰는 거야. 헌금해서. 그래서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현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 줄 모르지만 세상 아이들 거라도 우리가 가져다가 그거를 훌륭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 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슬림 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라크나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나 쿠웨이트나 이런데 가서 우리 한국의 K-팝을 복음과 함께 연결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K-팝 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의 히잡을 벗겨버리는 게 내 꿈이야. 걔네들도요 히잡 다 쓰고 들어왔지만 막 찬송하고 노래 부르면은요 근데 그때 K-팝하고 연결하면은요 이거 춤추다가 이거 다 배서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찬스에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 전하면 분명히 나 추방당해. 그러면 어차피 한국 올 거니까 오면 되거든. 비행기도 걔네가 태워서 보낼지도 몰라. 편도만 끊어져 가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운동장에서 뭐 광화문에서는 수십만 명 앞에서도 설교해 봤으니까 뭐 운동장에 다 모인다고 제가 그거 못하겠어요? 해요.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들의 히잡을 벗겨서 그들에게도 참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선사하고 온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세계 선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구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심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거둔 거죠. 전 세계로 제일 많이 구제를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국민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구제했어요. 우리 6.25 끝나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을 때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 굶어 죽었을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뭐. 그런데 옥수수 가루, 밀가루, 우유 가루 그냥 배에다 그냥 잔뜩 실어가지고 이빠이 실어가지고 매니 실어가지고 또 일본 말만 쓰면은요 또 내가 또 친일파라 그래. 그러니까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써서 그래서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하늘은 일반적으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일반적인 사람도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작. 7에게나 8에게나 나눌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이나 8명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야. 수백 명이면 도와줄 수 없어도 7명, 8명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있을 때 하라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잘하고 또 내게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 가지고 있을 때 베풀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으면 거둔다는 확신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서늘에 가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꿔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고 적음을 같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할 수 있는 한 다 베풀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되 건강한 욕심이 있으면 욕심 가지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 가지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 가지고 솜씨 있으면 솜씨 가지고 돈 있으면 돈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내게 있는 것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도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